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의 마음 다해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아멘. 밤이나 우리의 연약했던 어제나 오늘도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롭고 슬퍼 낭망하여 넘어져도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는 연약하였고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머리 숙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율동도 함께 같이 율동도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믿음 들여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완전하신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강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복음으로 서리라.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우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린 늘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굳건히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 위에 서길 소망한다고, 우리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19년 11월 17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때때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졌던 시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도 부지런한 농부처럼 열심히 경작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능이라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버티고 견디게 하셨으니 수능 이후의 과정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친구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민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눈물로 고등부를 섬기는 목사님의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섬기는 엘로힘과 마하나임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부장님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도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임원 임사로 고등부를 섬길 1학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성지 중에서 말씀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 하고요. 다음 주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삼겹살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안 낸 친구들은 오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밥 먹고 싶은 친구들 식당 가서 무료로 드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2019년 성탄절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발표회 위대한 탄생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떼창하거든요. 고등부 50명 목표로 하는데 그 신임원, 구임원, 찬양팀, 성가대 뿐만 아니라 특히 고3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3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한 50명 정도 서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친구 생파할 때도 여러분 새벽 2시, 3시까지 막 같이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생파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 선생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총회 광고는 목사님 그 헌금기도 하고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제자 훈련을 지금 우리 일기 쓰기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김다현 학생 앞에 나와서 우리 일기 한번 쓴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십시오. 다현아, 그냥 이런 거 쓰면서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엄청 많이 변하고 있어요. 다현아 나와라. 우리 옥수연이라는 친구는 지금 좀 있으면 성인 군자급으로 이제 일기만 썼는데 진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다현입니다. 저는 제자훈련 때 일기를 쓰는데 그중 평범한 것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못했다. 나는 정말 큐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공부를 하겠다. 나는 요즘 수행평가가 많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내가 한 이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해야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 나는 그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면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애가 너무 싫었고 목사님의 성함에 먹칠할까봐 겁났다. 제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욕을 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제발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하루 및 정리 일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진로 생기부 때문에 4시 한 40분쯤에 일어나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말 일어나기 싫었지만 진짜 억지로 일어나서 했다. 일찍 일어나 다 끝내려고 마음 먹었지만 다 못 끝냈다. 그래서 학교 가서 하기로 했다. 오늘 참 수행평가가 많다. 첫 번째로 수학 무슨 의사소통이었다. 나는 진로 발표 때문에 몇 개의 수행평가를 포기했다. 하지만 시험 치기 전 친구의 답안지를 달달 외우며 수행평가를 하러 갔는데 앉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까먹어버렸다. 좀 많이 버벅거려서 선생님께서 나보고 답답하다며 니 때문에 시간 다 잡는다고 말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 맞냐며 화를 내셨다. 그 모습에 기죽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꾹 참고 친구 보는 앞에서 울었다. 그래도 우니까 한결 좀 나은 것 같다. 다음으로 진로 발표 준비를 하러 갔다. JCC 연습을 마치고 밥도 못 먹은 채 발표 준비를 하러 갔다. 너무 쓸쓸했고 배가 많이 고팠다. 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준 덕분에 마무리를 잘한 것 같다. 7교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다 기쁘고 나 스스로 이것을 했다는 것만으로 뿌듯했다. 더 열심히 살자. 아자. 지금까지 김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현이는 정화여고 다니는데요. 제가 꿈이 최호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체육쌤 또 하고 또 목사님하고 빵집도 같이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요. 치킨집인가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빡시게 살지만 친구들도 장난 아닙니다. 그죠? 밥도 안 먹고 막 새벽 4시 40분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와중에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목사님도 지금 주일날 새벽 5시 30분 매주 일어난 지가 이제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도 주일날 자고 싶고 한번 오전 10시에 출근해 보고 싶고 뭐 그런 우리의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기를 쓰면서 친구들이 참 좋았던 거는 자기를 하루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대. 이게 쓰면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또 일기를 좀 같이 쓰시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추수감사예물, 영은이가, 용준이가, 지원이가, 우리 동민이가, 현수가 드렸습니다. 동진이가, 찬우가, 무명으로, 희원이가, 예림이가, 주영이가, 우리 자민이가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환석이가, 오예령이가, 정아가, 무명으로 다원이가, 시연이가, 동희연이가, 경환이가 드렸습니다. 하나가, 다현이가, 지원이 2명이군요. 지원이가, 우리 은주가 드렸습니다. 정연이가, 수미가, 주은이가, 도영이가, 진아가, 수아가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수연이가, 아현이가, 민준이가, 창민이가 드렸습니다. 수민이와 성령이와 지나와 세연이와 지호와 우리 희원이가 드렸습니다. 인서가, 소윤이와 헌금 참 잘 내네 너희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김다현이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지혜가 생일 감사 예물, 하나가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11조, 허진아가 11조, 수아가 11조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감사 예물입니다. 무명으로 우리 윤준이가 오늘 또 무사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동민이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다. 복된 삶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수능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고사 시험 치는 고3 학생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끝까지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경민이가 감사드렸네. 좋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진아가 감사드렸고, 도영이가 다들 수능 안전하게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감사드렸습니다. 편하게. 우리 수연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고3들 수능을 쳤는데 목사님 수능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닌 거 알고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먼저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촌 동생도 이모가 40살쯤에 걔 딸을 낳았는데 걔 그래서 사촌 동생이거든. 저랑 고3인데 목사님 사촌 동생이 나한테 오빠 하는데요. 오빠 해볼래? 오빠 하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물어봤지. 친정 동생이 편하게 나 수능 잘 쳤어 하니까 화요일에 밥이나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웠던 수능인 것 같고, 제 주변에 역시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참 인생을 더디게 목사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참 이렇게 좀 어려운 길로 또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이 우리 나눌 설교 주제가 예정인데요. 이 예정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나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냥 단순한 위로를 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똑같이 실력이 목사님이 준비가 안 돼도 상관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부족하게 준비를 해도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성적이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보게 됨을 성경은, 그리고 목사님이 고등부 7년을 섬겨오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높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훗날 반드시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무리하고 잘 쳤던 못 쳤던 상관없이 너무 수고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점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들의 삶에 반드시 보여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 목사님이 네. 오늘 103화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시간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 12월 첫째 주에 우리 고등부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임원이 될 차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 당일날 와서 손 들고 뭐 예 추천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전 투표 용지가 다 나오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후보자 등록 안내인데요. 다음 시트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자격 이렇고요. 넘겨주시고 등록 방법은 여러분 20초 이하의 자기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한테 제출하시는 건데요. 제 이메일이 아니면 목사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다음 주일날 밤 10시까지 저한테 영상으로 이렇게 20초 동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특전이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자기 사진하고 증명사진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진 보낼 때 왜 증명사진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뭐죠? 유라이크인가 그거랑 또 소다 이런 거 보내시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또 증명사진 비싼 거 좀 보내주시고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20초 이하의 자기 20초 이하입니다, 여러분. 이상 이하 뭔지 알죠? 그래서 그냥 짧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찐입니다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학년 반 이름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짧게 포부를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투표용지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줄 겁니다. 혹시 뭐 영상 있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고등부 임원총회 출마한 빨리요. 김수현입니다. 제가 임원이 된다면 한라산에 가서 백록담 물을 떠와서 목사님 설교 때마다 물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뭐 백록당 물을 떠온다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뭐 이렇게 20주 동안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투표할 때 12월 첫째 주에 보여줘요. 1번 후보부터 쭉 후보 영상을 딱 보여주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1학년 친구들 그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또 이런 또 동기부여를 해야 잘 되니까, 목사님이 그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이 친구가 그 원래 공부를 조금 잘했지만 이 서울대갈 성적은 전혀 안 됐는데 이제 임원 출마를 하고 그리고 뭐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대구학고에서도 정규 실장으로 출마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 저번에 한번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친구가 서울대 공대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섬기니까 진짜 인생이 잘 풀리더라. 갑자기 학교에서도 정규 실장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일을 섬기려고 하십시오. 들어오면 다 안 친한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안 친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뭐 안 친하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안 친해도 할 건 다 하시잖아요. PC방이 다 안 친하잖아. 또 옆에 사람 뭐 친해요? 아저씨랑? 그냥 하잖아. 하고 싶은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되니까 1학년 친구들 여러분 이제 자발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사람을 자꾸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뭐 교회 처음 나온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민호, 여동건 이런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아직도 왔나? 왔네. 최유라 저런 애 안 왔네. 아직 안 왔구나. 그래 전화해서 너희도 임원 출마해라 하니까 출마라는 단어를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수능 본다고 수고한 우리 선배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동민아 정훈아. 얼굴이 수고가 가득하네. 피곤이 썰어 있는데 밤새고 왔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알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 여러분과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정인데, 예정. 우리 뭐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7주 정도 나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애틀에 있는 마스힐 교회의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이 시대 기독교인들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가지고 책 사진 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나와 있는 주제대로 책을 추려서 한번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매우 곤란스러워하고 갑자기 010-6508-0520으로 전화하고 싶어 하시면 목사님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질문 받으면 자막 보여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걸 미리 아시면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있잖아요. 미친다니까요. 가다가 신천지 만나면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 알아요. 신천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답변. 매우 이거 책임 회피 아닙니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더 당황스럽죠. 로마서 9장 20절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예정에 대해서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 많은 것들이 풀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예정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해보라면 생각만큼 뭔가 우리 칼빈주의 정통 우리 개혁주의적인 노선에 속해 있는데 갑자기 알마니안주의 뭐 이런 주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계시고, 신학이 교회에서 제대로 사실 잘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목사님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정이란 이
주제만 내도 한 4주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데 목사님 짧게 중요한 것만 오늘 좀 강의식으로 목사님 또 잘하는 것 중에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국어사전에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정하거나 예상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정하셨다 하셨을 때 미리 정하거나 예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정이라는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학이 어느 노선에 속해져 있는지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목사님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마니안인데 옆에 왼쪽에 있게요. 아르미니우스가 뭐 알마니안 이렇게 또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5대 강령하고 여러분 우리는 존 칼빈이란 사람의 신학을 따라서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 합동측 교회가 칼빈주의에 속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게 크게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에 속한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습니다. 전적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까? 이민권도 조건 없이, 뭐 김경민도 조건 없이, 박지민도 조건 없이, 이영호도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속죄를 하셨고,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싫어도 갑자기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싫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가끔씩 야동을 100편 다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하나님 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다섯 번째가 모든 성도의 견인입니다.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견인한다는 말입니다. 천국까지요. 여러분은 싫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뒤에 잡고 끝까지 견인차 알죠?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이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신학입니다. 크게 여러분 이 두 진영이 있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다르다, 또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중요한 게 우리는 칼빈주의에 속한, 재미없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거, 만약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막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나의 남편을 정해놓으셨다, 진수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진수는 최진수가 아닙니다. 자꾸 화내지 마세요. 성이 진, 이름이 수로, 진수로라고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 이제 표정 좀 화난 표정인데 화내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사실 진수가 학교에서 인기가 또 좋아요. 또 이렇게 여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덩치가 있고, 일단 몸무게가 100kg고 키가 180이에요. 일단 여러분 저런 남자 구하기 힘듭니다. 하고 진수 공부 잘해요. 진수 지금 서울대 갈 성적 된다고 하던데 맞지? 그렇지. 허세 쩔어요, 허세. 하여튼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반반이 딱 나뉘어요. 그죠 여러분? 짜장면 짬뽕처럼 나는 하나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부류.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수 오빠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런 부류가 나뉘는데요. 목사님이 길게 설명드리기 힘들어서 짧게 팩트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9절 로마서 보여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편과 아내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 이 예정의 원래 신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정해놓으셨다 이런 국한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탄생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게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해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범호교회 2018년 목사님이 부임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2030년까지 범호교회에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걸 미리 아셨다라고 말할 때 목사님을 범호교회에 예정하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수능 점수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진수 내년에 수능 점수 등급이 1로 예정해 놓으셨다, 기분 좋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했을 때 점수를 1로 박아놓으셨다고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년 수능 점수를 1로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뒤에 가서 너무 행복한 이야기, 여러분의 되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목사님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막 그래서 아까 보여줬습니까? 예정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보여주시고 예정은 시작.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요. 예정 하나님 내 남편을 예정해 놨을까, 나의 대학을 예정해 놨을까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국한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다 100% 알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예정이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 맞는 예정 교리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민건의 인생 탄생부터 죽음까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민건을 사랑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조금 똑같은 이 예정이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기 쉽게 목사님이 한번 재해석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 이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죽이네요. 여러분 이런 막 개 같은 뭐라 합니까? 개죠. 개인데 여러분 이 개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 개를 진짜 좋아해요. 우리 집 개를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다 다니는데 참고로 이런 개 저 집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개를 만약에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 좋아해서 이 친구의 탄생부터 그리고 그 리트리버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살잖아요. 죽음까지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랑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계속 같이 교회 올 때도 끌고 오고 설교할 때도 여기 서 있어요. 이 친구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목사님이 이 친구랑 매우 밀접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구나. 걔랑 인격적인 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걔랑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놓여 있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의 여러분 미리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아는 게 반대로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요. 마우스 사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마우스죠. 네. 여러분 쥐가 있는데요. 목사님 또 얘 탄생을 알고 이 친구가 10년 동안 살 걸 알고 죽을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이 친구가 그냥 보편적인 쥐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톰한테 물려서 죽든 뭐 동굴에 처박혀 있든 추워서 보목이 1층 주차장에서 차 밑에 들어가 있든 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예정은 두 번째 목사님이 쥐를 아는 이런 예정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의 개 리트리버를 사랑해서 끝까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친구랑 교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는 그 알을 여러분 미리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부장 집사님을, 우리 회계 집사님을, 우리 부부장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 집사님을, 우리 옥 집사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쥐 한 마리처럼 내가 너의 탄생부터 끝까지 나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소영이와 나영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여주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안다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한 마리의 개를 사랑하는 그것과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음으로 예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막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받은 그 다음 자막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예정된 사람들의 구주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예배가 그리워지고 진짜 웃기죠. 런집회를 갔어요. 목요일날 런집회 우리 교회 애들이 수천 명 중에 번호표를 2번, 3번, 5번 뭐 이렇게 뽑았대요.
집회가 저녁 7시인데요. 아침 뭐 10시가 가가지고 자리 앞에 앉으려고 뽑았대. 여러분 그 정도 열정 있는 친구들인데 시간이 5시간 남아있잖아. 여러분 놀랍게도 물고기 방에 갔대요. 저는 요즘 애들이 물고기 방 가길래 몰랐거든. 근데 이게 PC방을 자기들의 용어로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너 어디야 물고기 방이야 하지 뭐 하면 모르니까 PC방을 물고기 방으로 뭐 이렇게 뭐 해저 터널 뭐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몇몇이 런치페이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갔는데 물고기 방에 있다라고 척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PC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이 예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예정입니다. 예정. 고등부를 3년 동안 다녀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여러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정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 못 닮아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교회에서 그냥 한 자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다고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목사가 되든 상관없이 그의 삶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 예정은 사실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여러분 아까 목사님 첫 번째 예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은 뭐라고 한다고? 그치 미리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면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죠. 목사님이 나갈 때 나가서 문을 열고 예배 마치고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틀려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목사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예정도 또 목사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이 예정은 자유의지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때 거기에는 자유의지를 허용하고 마음껏 선택하게 하지만 야 얘들아 잘 맞잖아. 된장찌개를 먹던 김치찌개를 먹던 죄는 아닙니다. 그죠? 11조를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11조가 맞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준석이가 여기 앉던 동현이가 머리를 제끼든 안 제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 부분은 하나님이 예정된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이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맨날 너 자꾸 교회 빠지면 다리 부러진다, 자동차 사고 난다. 진짜 자동차 사고 나고 골프 치다가 골프 쳤는데 막 사람 머리 쳐가지고 막 실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정에 맞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아가면 쉽게 말하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서 구원의 예정에 맞도록 만들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단 보여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단 예정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거나 구원과 멀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예정을 맡기지 않고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로 사도 바울을 완전히 꺾어서 버리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니까 너무 한가해가지고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 위에서 저녁에 거닐다가 바세바라는 아주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바세바를 끌고 와서 강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그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자꾸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 안 해 놓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상하게 계속 일이 꼬여요. 교회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속 누가 개입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좀 뭐 예를 들면 좀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밖에서 하고 뭐 술도 깔짝깔짝 먹어요. 근데 계속 이상하게 우리 집에 이상한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예정을 한번 쉽게 풀어서 쓴 걸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 여섯,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아내 그레이스와 나의 보호에 맡겨진 예쁜 5 아이의 행복한 아버지다. 원래 6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유산되었다. 그 유산한 아이가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인격적인 관계가 예정이라고 그랬죠. 선택의 은혜로 그 아이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미리 아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아마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위로를 받았다. 다른 5 아이에 관해서 말하자면 셋은 아들이고 2은 딸이다. 제일 큰 아이는 애슐리 마리사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예쁘고 총명하며 창의적이고 경건한 숙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이천권 집사님 그렇습니까? 딸 많잖아요. 네. 그 아이가 2세쯤 되었을 때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기억하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다. 어느 날 문을 열고 주차된 차로 걸어가는 애슐리가 도로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재밌다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에게는 그 모든 일이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놀이였다. 아이는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 내린 것이다. 크게 당황한 나는 아이에게 소리쳤다. 아이에게 방향을 돌려 아빠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며 일종의 회개 소교를 한 것이다. 아이는 어리석게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보지 못하던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와 눈가의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애슐리는 키가 너무 작아서 아이가 주차된 차 뒤에 튀어나오더라도 트럭 운전사가 아이를 못 볼 것이 분명했다. 딸이 내 눈앞에서 죽을 것이 확실했다. 아이가 배달 트럭이 달려오는 차선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아이와의 거리를 좁혔다. 내가 아이의 조끼를 움켜잡고 말 그대로 아이를 트럭이 달려오는 길에서 낚아챘을 때 아이는 도로 안으로 몇 걸음 들어와 있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이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쪽 팔을 뻗어 내 딸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아이를 구해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이의 자유의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잘 알려진 어느 기독교 라디오 쇼 프로그램 진행자가 예정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신다는 이유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강간범에 가깝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런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강간범만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살기를 원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들도 때때로 그렇게 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손을 뻗어 자식이 죽음을 피하게 한다. 나 자신이 한 사람의 아버지라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내미신 예정의 손은 나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아버지이신 그분을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길게 읽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살짜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동생 딸도 6개월 됐는데 걔도 보면 이제 뭔가 좀 작기 시작하고 입에 넣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막말로 칼을 주면 칼 입에 넣는다니까. 근데 걔는 그게 좋은 거야. 걔 수준에서는 그게 100% 맞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2살짜리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는 고1이든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든 목사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2살짜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3들,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그게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번에 뭐 많이 꺾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가서 잘난 사람들과 만나서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을 버릴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대학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곧 시킬 건데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자꾸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 왜 1번이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예정을 양가에서 같이 예수님 믿을 때 이 예정이 가장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쪽이 아예 몰라요. 나 결혼할 사람이, 결혼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여러분, 이 예정이 있잖아요, 완전히 뒤틀린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결혼을 할 때 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피눈물 나게, 여러분, 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조금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피눈물 나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목사님이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도 고등부 사역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거든. 진짜 이제 한계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안 해도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맨날 설교하고 애들 만나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고등부 왜 힘드냐면, 주일학교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상대해야 되고, 여러분한테 잘해도 학부모님들 엄청 싫어할 수 있거든. 여러분하고 밤에 열심히 놀아줘도 학부모님들은 개념 없는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놀아줘야 여러분은 교회를 오거든. PC방에 같이 앉아 있어줘야지 애들이 한번 제 말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애들 제가 PC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PC방을 들어가는 걸 저 보면요, 와, 이민국 목사 PC방 가던데 아직 오락 못 끊었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제가 여기 왜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하면서 이 예정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선하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요. 선생님들, 이제 뭐 당연히 기도하면서 결정하실 거고, 내년에 또 부서도 결정하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나는 이만하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날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들여 맡겨보는 것들이 여러분, 이 고등학생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인생이 잘 돼요. 목사님, 이 이야기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가까운 동네라서 이야기 다 못하겠는데, 이번 주 목사님이 수능 기도회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치아교정을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 임플란트가 하나 꼽혀 있어가지고, 임플란트가 여기 잇몸에 뚫고 들어가는 나사잖아요. 이쪽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치아교정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망 없습니다 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다 뜯거든요. 이제 나 이제 철사에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또 얼마나 양심적이시든지 원래 가격보다 싸게 하셨는데, 거기에 또 반을 줄여서 목사님 많이 덜 되기 때문에 전 다 받을 수 없다고 저한테 또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구에 있는 중고등부 어떤 교회 중고등부 부장님인데, 저희 교회보다 작습니다. 고신축교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인데, 치과 선생님이, 의사 원장 선생님이 이번 주에 밥을 먹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에 좀 가르쳐 달래요. 부장인데 부흥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이제 그 치과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운동장을 돌면서 이렇게 너무 식당이 빨리 갔는데 한 10분 20분 돌면서 운동장을 이렇게 같이 막 본인이 결혼을 어떻게 하셨고부터 시작해서 치과를 기원하실 때 3명의, 제가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3명이 예수 잘 믿는 청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시대생들이 이제 한 분의 목사님이 이 이름을 정해라 해서 그 이름을 신에 정해서 3개로 개헌을 했대요. 각자의 분야가 다 다르대요. 뭐 보철, 뭐 이런 임플란트 이렇게 다 다르고 한데, 해서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원장님으로밖에 못 봤는데 밖에서 처음 뵀잖아요. 근데 식당 가려고 차를 치과에 대시는데 차가 목사님 차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 좀 처음에 큰 게 충격을 받았고, 목사님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부가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렸는데 옷을 저희 아버지보다 더 수수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내려서 그때 목사님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여전히 좀 옷 잘 입고 싶고 명품 이런 거 누가 선물 주면 진짜 좋아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서. 그때 충격 밥을 먹었는데, 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라고 피플을 써서 설명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된장집에 지어서 간소하게 밥 먹고 이제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나도 집사님도 자기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 쌤 이름을 누가 부르더라고요. 누구야 자전거 타고 어떤 분이 오시던데, 그게 또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인사를 두 분이 하다가, 목사님 아까 말했던 3명 중에 한 명이 저 친구입니다 하면서 자전거 타고 여러분 이제 치과를 문 닫고 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벌었던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분이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건지 알면서 목사님이 차 타고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나? 나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리스도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가 다른지, 예정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있잖아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의사 되면 그런 의사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좀 제가 어떻게 해서 살려내야 될까요 하면서 저한테 묻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답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마음, 저도 어설프잖아요. 근데 어설픈 목사한테 사회적인 지위 있는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낮은 모습으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썼나 봅니다. 다시 마지막 구절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훗날 여러분이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져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걸어가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은 놓이고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들과 하나님의 하지 않으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덕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우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차츰차츰 아멘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실수하지 않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 우리를 선택하심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 수능을 잘 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 반드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2살짜리 애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를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맡기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히만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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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정 가운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전능하신 주님 오 전능하신 주님 오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수능을 쳐놓고 이제 수시 결과나 대학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고3들 많이 초조한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겠으며, 특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 다른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미리 하시고 특별히 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그 길이 분명히 보임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영성은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2살짜리 아기처럼 그냥 해맑게 뛰어다니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선택하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들과 나의 가족들의 삶들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게 가장 바르고 확신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 많지만 더 좋은 길 여실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을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여 차츰차츰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분명히 보이기를 소망하는 고등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